저희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이 지나고 오늘부터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격려하면서 올 한 해도 작년처럼만 해보자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작심삼일이었지만 올해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올해 연말에는 좀 더 나은 연말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만족하면서 돌아보시는 분, 지난 한 해의 행복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한 해를 아쉬워하며 새해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 해를 평가할 때 무엇을 놓고 평가하십니까? 취업 아니면 자격증 이런 나의 성장, 자기 개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에 두고 한 해를 돌아보십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했거나 이직이 잘 되거나 연봉 협상이 잘 되었을 때 혹시 좋은 한 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안 됐을 때 지난 한 해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 기준은 세상의 그 기준을 두고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준을 두고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다 하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한 해였다면 그 한 해가 결코 행복하고 잘 살았던 한 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격증 시험에도 떨어지고 좋은 대학에도 떨어지고 내가 뭐 하나 해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했던 노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변화하고자 노력했다라면 그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기쁨의 한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한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 12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4장 12절의 말씀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 갈릴리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체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셨고 그래서 사역을 준비할 모든 준비를 마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붙잡힐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삶, 그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존중해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제 삶을 살아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다림 없이 주님께서 바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에게 쏠리지 않고 예수님께 쏠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고 또한 세례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록입니다.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이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으로 이곳에 포도주 좀 만들어봐 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세례 요한이 내 길을 예비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다. 그러니 나는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멈출 때까지는 내가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고 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존중하시며 그 사람을 축복되다 말씀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인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즉 자신의 제수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 전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는 동일하게 여겨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을 면하고 싶니? 그러면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네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겠는데 회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도 받을 수 없으니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회개해, 돌이켜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야 벌 받아야 돼. 누가 너희들 보고 그 벌을 피하라고 하니 너희들은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징계를 피하고 싶니?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심판이 무서워서 해야 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와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를 들어가셨습니까? 거기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7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아멘.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 죽음이 그늘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먼저 회개해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그 땅에 빛을 먼저 비춰주시고, 너희들이 그 절망 곳에, 절망이 가득한 곳에 그게 끝이 아니다. 빛을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곳에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준다. 네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준다. 너희는 빛을 봐라 라고 빛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 앉아있고 절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난 후에 주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회개해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사랑을 먼저 실천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나의 사랑을 보았니? 내 사랑을 경험했니? 그러면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전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싶니? 그러면 회개해야지 라고 전한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축복받고 싶니?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그러면 저주와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권선징악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세례요한은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면하고 싶고 심판을 면하고 싶니? 그러면 회개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관점이고 사람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셔가지고 그 온전하지 못했던 그 세례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를 주님께서는 완전케 하신 것이죠.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못했지?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 지금 많이 부족해. 너희들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내 눈에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빛을 비춰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돌이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기도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제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요한의 관점입니까? 주님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자라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 돌아봤을 때 내 안에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해를 망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셔도 그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것으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눈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눈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족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주께서 바라보실 때 너 이걸 고쳐야 돼.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 복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 내가 알아. 나와 함께 고치자. 이 부족함 내가 알아. 내 사랑으로 덮어줄 테니 그 사랑으로 힘입어 일어나 새롭게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올해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시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 하나 나아질 거 없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확증되어진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에 거기에 그냥 내가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던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모습도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러한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히 연인 간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신이 보기 싫은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요한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족함이 보여도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만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대할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 훈련을 할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사랑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것도 우리 두 아들이 알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합니다. 제가 8살, 9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두 아들에 대할 때 정말 니들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 니들이 원하는 거 내가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스케이트장 가고 싶니? 그러면 지금 말 들어 라는 게 내 안에 있었던 기본 태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맺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 아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에게 그렇게 대할까? 주님께 나를 조금 사랑하셨는데 내가 무슨 주님보다 나은 게 있다라고 내 아들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할까에 대해서 내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빠도 그러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냥 원하는 것을 주고 아빠의 말을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조금 느리지만 듣더라고요. 주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훈련을 통해서 배워갈 때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들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싶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판은 면하고 주님의 그 축복과 상급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자 훈련하며 살아갑시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훈련해 봅시다.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런 훈련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우리 예담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고쳐야만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합시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세워져야 될 그 목표 가운데 이 목표도 여러분 가운데 포함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사랑하는 훈련하기 소망하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었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형제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기를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 노력은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혹은 조건절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합시다.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고쳐야만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냥 사랑해주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그 이후에 말합시다. 그러면서 사랑하기를 끊지 맙시다. 계속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나도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제거해 주셔야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저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고백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함께 하나 배 드립시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부족함 그대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하면서도 붙잡지 못하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은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쓸모없는 모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안에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몸과 마음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앞에서 결단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좌절하는 나의 모습, 그 모든 발걸음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죄를 보탐에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모습에서 돌이킴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에 주의 사랑을 더욱더 심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는 사랑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반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